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히브리 10장 오늘 한 본문, 4본문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신약성경 361페이지, 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63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보통 19절, 20절까지는 우리가 늘 보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연이어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은 설명을 여러 번 제가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나 이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감에 있어서 혹시 자기의 죄나 백성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법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이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19절, 20절에 하는 겁니다. 그 찢어진 휘장이 뭐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 오신 바로 그 사건이다. 그 휘장은 당신의 육체였다.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얘기하는 것이 19절, 20절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서 열어놓으신 길인데 새로운 길이고 그 다음에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이어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계속 지금 뭐 하는 작업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인데 한편으로는 휘장이 찢어지고 한편으로는 큰 제사장이 계셔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이제 죄를 살 때 해결할 때 방법이 뭐냐면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릴 때 그 죄가 사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피 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뿌림이 마음에 뿌려졌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큰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당신 자신이 제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루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의 피의 뿌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양심이 늘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양심은 악한 양심입니다. 그 악한 양심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뿌려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막 안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결한 물이죠. 그 정결한 물로 몸도 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조목조목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휘장을 찢으심으로, 다른 말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놓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큰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에게 피를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씻겨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와 그 예수의 피가 나와 관계가 되는 순간 이런 모든 일이 벌어졌으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더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가, 이걸 많이 보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누리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형식만 추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큰 우리의 타격을 주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으로만 설명하면,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머리로 알았지만 사실적으로 이런 하나님께 전 자신을 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어떤 종교나 아니면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나 그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화되지 못한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를 왜 썼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했다는 거죠. 분명히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깊이를 잘 모르든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조건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상에서 내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살 찢기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살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당신이 길을 여셨다고요. 당신의 피와 육신으로 말미암아, 살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신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 또한 그분이 하신 겁니다. 큰 제사장의 역할 또한 하시면서 그 당신의 피를 한편으로는 육체를 찢으시고 그 피를 한편으로 우리 악한 양심에 뿌려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버렸어요. 그 뿌리고 우리 몸은 또 정결케 되는 그 물두멍에 그 물로 씻음 바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고 믿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피 뿌림과 이런 몸에 씻음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받았으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깨끗한 순수한 그런 마음과 주께서 모든 나의 죄를 씻으셨구나.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구나. 나의 중보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 기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대상들과 함께 나아가자라고 강력한 어떤 외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약속하신 그분은 믿으시니 믿을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어로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그런 뜻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다른 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이런 게 정말로 깊이 있게 굳게 잡혀졌을 때에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처음부터 그날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요 구절을 보시고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참고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110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과 그 다음에 당신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부드럽게 만드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표현이 히브리 10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심이 악하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정의했고요. 양심도 악할 수 있습니까? 악할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양심,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마음에 피 뿌림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께 사신 일들이 정말로 부딪힐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일은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로 말미암아
당신을 제물로 드리고 당신이 또 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리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다 씻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제목이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히브리 13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구절입니다. 히브리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구약의 제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는 우리 주님이 제물 되신 그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제 이게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 특별히 속죄의 죄는 보통은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남은 걸 제사장이나 이렇게 또 백성들하고 나누어 먹는데 속죄죄만큼은 속죄제는 짐승의 피를 뿌리고 나서 그 이제 남아 있는 그 고기는 영문 밖에 버립니다.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갔을 때 성막뿐만 아니라 진영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영을 치잖아요. 요 진영 밖의 영문 밖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밖에 이제 내버린다는 거죠.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문 밖, 즉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처음부터 예표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고기를 그냥 굳이 안 먹으면 되는데 굳이 영문 밖에 뿌렸냐? 이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안에서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영문 밖에 버려진 어떤 그런 이 살 내지는 고기 요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걸 지금 그대로 와서 영문 안에서 여전히 율법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영문 밖에 버려진 바로 그 짐승의 사체 고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똑같이 오버랩을 하고 있고 동시에 그때도 속죄제를 지내는 뛰어난 제사장이고 율법이지만 결국 그 고기를 못 먹었던 것처럼 아직도 영문 안에 머물리면서 영문 밖으로 나오지 못한 이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고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영광 내지는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는 제사장과 율법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피를 뿌리면서도 고기는 버렸듯이 그 고기를 취하지 못했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 율법 속에 아니면 여러 가지 법칙 속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교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치욕적인 이 성문 밖 치욕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는 구약에도 제사를 지내면서도 고기를
먹지 못한 그들과 같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와 같이 지옥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종교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삶의 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짊어지시고 능욕을 당하신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그냥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냥 주께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니 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서 있다면, 오랫동안 제사를 직접 주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고기 먹지 못했던 그 구약의 인물들과 다름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래서 그에게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처럼 치욕도 감당하고 내가 머물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모든 삶, 아니면 내 머리와 생각이 두고 있던 그 모든 틀, 그것을 벗어나서 영문 밖으로, 이런 뜻이 그에게 나가자.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을 여러 나라에서 많이 확장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 그렇게 뛰었던 자들에게 있었던 그의 그만한 복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누렸던 그 복음의 깊이, 그리고 삶과 분리되지 않았던, 그들의 생각과 분리되지 않았던 복음, 더 정확하게는 모든 것의 배경이었고 기쁨이었고 핍박을 넘어서고 돈이 없어도 괜찮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 복음을 소유한 자, 그리고 그 복음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자의 모습,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이어야 되고, 매번 매순간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주장하신 것이 매번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 나아감은 그냥 뭐 몇 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은 히브리 13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비교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영문 밖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 당하는 거, 능욕 당하는 거, 죽어도 싫고 내 머릿속에서, 아니면 응답 주시는 대로 이 정도에 머무는, 그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먼저 죽으시지 않으셨냐? 그러니 크게 머물지 않고 종교에 머물지 않고 율법에 머물지 말고 삶에 매이지 말고 빨리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55장 1절부터 2절, 3절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는 목마른 자들이래요. 목이 마른 자들이에요. 근데 돈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없는 돈인데 헛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를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하려고 그 돈을 쓴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 돈도 없는데 있는 돈을 가지고 또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사면은 배부를 줄 알고 다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로 미루어 본다고 할 때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고 2절 후반절로 얘기하자면 즐거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 돈이 없고 그나마 있는 돈 가지고 배부르게 하려고 막 하는데 그 전부 다 헛수고예요. 즐거움도 없고 영혼도 죽어 있는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1절, 2절, 3절을 유심하게 보면 이들이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들으라. 이게 전부예요. 너희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수고하느냐. 왜 그런 헛수고를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냥 들으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나오라는 거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배가 고파도 괜찮고 목이 말라도 괜찮고 너희 영혼들이 죽어 있어도 괜찮고 너희 삶이 즐거움이 없다는 걸 아니 와라. 와서 들으라. 그러면 살 것이고 그러면 기름진 것으로 배불릴 것이고 그러면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것이고 그 약속은 다윗에게 허락한 엄청난 약속이다.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비참하고 왔을 때 받을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나와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너무나 쉽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해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산자의 하나님 앞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면서 영원한 현재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사는 길이고 나아가서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나간다는 말이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그런 모습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또 거지입니다.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디메오도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거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갑자기 눈을 늘어서 뭐 거지가 됐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불행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평생 가난했습니다. 평생 목말랐습니다. 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 하는 모습을 보세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그냥 소문이 웅성웅성 하는데 뭐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래 이래가지고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를 때 하는 말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강력하게 아주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화가 났다는 얘기죠. 꾸짖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길을 무리하고 쭉 지나간다고 할 때 그 시간이 오래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분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이라면 나를 세울 수 있다. 딱 그거 하나 믿으시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안심해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할 때 이 맹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답인지 몰라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끝인 거예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예수가 네 소리를 들었고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겉옷을 그냥 버려버리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막 빨딱 일어나가지고 확 나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 믿음으로 나왔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고 난 이후에 도망치지도 않고 그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기 이전에 히브리 10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조건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 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가 너를 부르신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세요. 더 정확하게 기다리고 계시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4시간.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말에 그냥 발단 딴 게 필요 없이 지금 겉옷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다 버리고 바로 일어나서 오늘날 저는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성도가 되기를 그들의 신앙이 정말 사실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영문 안에 있으면서 습득되어 온 습관화되어 온 아니면 주워 들어온 아니면 그동안 여러분의 어떤 발부동의 차원을 다 끝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욕을 감당하고 능욕을 받고 치욕을 짊어짐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을 바로 그 영문 밖으로 나오라는 거죠. 거기로 나와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 중에 대부분이 진식으로 머물러 있다면 참된 게 아니다. 똑바른 곳으로 나오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오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구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폭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이라면 그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계속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배가 고파도, 네가 목이 말라도, 네가 돈이 없어도, 네가 헛수고를 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상관없다. 나오라. 그가 너를 부르시니. 사실은 이런 부름과 이런 초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걸 끝내놓으셨다는 거죠.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당신의 살로 휘장을 열어 제키고 큰 재상에 대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악한 양심에 뿌려버리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버리고 다 했으니 나오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 영문 밖으로 나오라.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딴 게 아니라 계속 진실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시편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등을 다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비난하고 본인도 본인 영혼이 낙심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기도예요.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항상 하는 고민이 뭐냐?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빼앗겨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일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오늘 오후에 이 말씀과 좀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 수 있는데 오늘 보았던 본문으로 볼 때 사실은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면 받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도 예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그 길에 지옥 같은 아니면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런 능욕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머물던 그 틀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고 어떤 그러한 삶을 벗어난다는 게 분명히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결단해서 영문 밖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 빨리 탈피하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산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로 참 마음과 그 순수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을 잃어서 이 간단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너무 간단한 말이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종교의 틀에 갇혀져 있고 우리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우리 경험의 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에 익숙해서 이 간단한 말을, 이 간단한 초청을 못 알아듣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그가 너를 부르시니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만남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조건을 당신의 살과 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축복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가는 길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영광이며 은혜며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사는 길인지를 우리 인생 내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귀한 우리 경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리고 과테말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실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